8장 21절에서 27절까지. 성경 한 절 한 절씩 푸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들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네. 해온 게 뭐냐? 성경 한 절 한 절을 다 풀어온 거예요. 한 절도 빠짐없이, 거의 한 단어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다 풀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에게 설득당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그 풀어줌을 경험하면서 이제 또 새롭게 이제 또 풀어줌이,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이제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다. 근데 실은 이게 정말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지니까 이게 그대로 기억되어지고 삶 속에서 또 이게 나타나니까 아, 이게 정말 진리구나, 참이구나라는 걸 알아지지.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그게 정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풀어질 때 정말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또 그 안에 내 안에 이미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반응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율법적인 설교를 들을 때도 반응이 됐죠. 근데 그건 내 본성,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본성이 반응되어서 죄책감도 느끼고 거기에서 열심도 내려고 그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아담의 생명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나온 거죠. 근데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결국은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계속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놓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위하고 살았던 거죠. 아,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뭐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마지막 천국 가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살자라고 완전히 속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사신다. 그 생명으로 나는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 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또 성령을 보내주심이 나와 연합된 거다. 나와 상관이 있는 거다. 이게 이제 계속 나에게 뿌려지니까 제 속에 이미 들어와 사시는 생명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사람은 어찌됐든 법 아래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의 제도 안에서 법 안에 살게 되는데,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상당히 편했었거든요. 뭐냐면 가끔 죄책감도 느끼고 또 뭔가 열심히 했을 때 만족도 느끼고 거기에서 막 정말 이리 빠졌다 저리 빠졌다 하면서, 그런데 제가 요즘 겪는 게 사춘기를 겪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율법이라고 하는 여기에 철저하게 붙어 있었잖아요. 철저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그냥 이게 너무나도 편안했었어요. 안식이 됐었고, 뭐 가끔 가끔이 아니라 죄책감이 있을 때가 더 많았지만 한 번씩 새로운 맛을 보는 그 맛이 되게 좋았던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복음이 들려지니까 생명의 사람으로 어떤 이게 정체성을 갖는 거죠. 생명의 사람이 새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이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율법과. 이 과정 속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사춘기를 겪는 것 같아요. 이 사춘기를 겪는 이 과정이 받아주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이 만남 속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아줌을 통해서 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제 나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이미 살게 하셨구나. 그 생명이 누려지는 시대를 열어주셨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조금씩 이제 좋아 보이는,
예. 그 세계를 이제 맛보는 거죠. 음. 이게 여전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음. 전혀 보지 못했던 그 생수의 강, 생명이 흘러남을 맛보다 보니까 그 세계가 너무너무 달고 오묘하고 아주 뭐 맛보지 못했던 맛인 거예요. 음. 근데 예전에 맛봤던 것도 있잖아요. 예, 예. 예전에 맛봤던 그 맛도 가끔씩 또 생각이 날 때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전히 그 맛과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맛보는 맛은 완전히 구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옛날 것이 이제 점점점 먹는 게 조금 이제 이 만족이 안 오는 거죠. 갈등이 느껴지는 거죠. 먹기는 먹는 것 같아요. 1박 2일 열심히 잘 앉아 있었거든요. 1시간도 놓치지 않고 또 그런 열정은 있잖아요. 그냥 또 뭐 또 핫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앉아 있었지만 그 앉아 있음만으로 만족이 안 온다는 거죠. 갈증이 팍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풀어지고 그 풀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설복을 당하고 말씀으로 설득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설복을 당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사라지는 이러한 경험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한 건데 이제 예전에는 당연한 것이 굉장히 생소했잖아요. 새로웠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편만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와,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전 게 당연했던 게 이제는 새로운 것이 당연해지는 세계가 되니까 이제 좀 더 예전 게 더 어색해지는 시대. 예. 어색해지는 이러한. 그래서 지금 영적 사춘기를 겪다 보니까 이제 아내랑 이제 어디 같은 데 가면 자꾸 이제 처음 갔을 때는 아내가 워 그랬다니까요. 워. 자꾸 이제 계속 적어요. 적는데 전혀 다른 소리를 적는 거예요. 들려지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또 유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거 이게 새로운 세계에서 이미 지나왔던 세계를 보면서 들으니까 그 들었던 이야기가 또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그것을 됐다 할 수도 없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이시고 그 유일한 길은 그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모든 옛사람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심으로 우리에게 그 연합된 영, 그 영을 보내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없는 세계. 그러나 그 에너지즘, 그가 내고 내가 그가 되어지는 이 세계 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곧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이게 정말 이 연합된 세계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좀 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한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경험케 하시다가 갑자기 지금 이제 이 공동체 어떤 그 담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곳에 가게 하시는데 전혀 다른 저를 경험해요. 예전 같으면 막 거기에서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견디지 못하고 처음에는 막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 거기 그 자리를 막 그냥 떠나버리고 싶고 그런데 전혀 다른 저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에게는 좀 어색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게 나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로 연합된 나의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면서 정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 죄 안에서 죽은 것은 경험이 되잖아요. 그렇죠. 죄 안에서 죽은 것은 확실히 경험되는데 이것도 분명하게 더 경험돼야 돼. 죄 안에서 죽었었구나. 근데 내가 생명 안에서 살았구나. 이것도 경험이 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실제고 다 경험의 문제. 그렇죠. 네. 이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 교리로 설명하면은 경험이 아니에요. 이 경험하고 나면은 아, 제 가운데 죽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구나. 제 가운데서 죽었다는 말은 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근데 생명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완전히 다른 세계이고, 이제 아까 전에 그 로이드 존스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강의를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보고 에베소서, 로마서, 사도행전 이런 식으로 성경 한 권씩 가잖아요. 왜 그렇게 가느냐면요. 그래야지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만 반복하지 않게 된다. 설교가 다양해진다. 예. 그리고 뭐 매너리즘이 안 빠지는 거죠. 근데 그 성경 본문 없이, 이 성경 본문을 없이 그냥 십자가의 복음만 계속 설교하잖아요. 십자가의 그렇죠. 복음, 은혜의 복음 설교하잖아요. 지루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내 말이 됐고요. 나의 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본문 없이 설교한단 말이에요. 성경 본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리를 설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리 설교하면 지루해져. 그래서 로이드 존스도 그걸 말한다고 해요. 지루하지 않고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설교가 계속 풍성하고 다양해지려면은 성경 본문을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도 마태복음 풀 때하고 고린도전서 풀 때하고 히브리서 풀 때하고 요한복음 풀 때 너무너무 다르죠. 그렇죠. 맛이 다르잖아요. 맛이. 그렇죠. 같은 음식도 같은 그 재료 가지고도 된장찌개 만들 수도 있고 된장 라면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예. 또 뭐 그 된장 가지고 또 수육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질리지 않고 오히려 맛있게 막 계속 그 다양성을 맛볼 수 있는데, 주제 설교만 계속하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어떨 때는 약간 주제 설교 쪽으로 빠지다 보면은 이 조금 매너리즘이기도 하고 좀 건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성경 이렇게 한 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연속해서 그 성경 본문 자체를 설명하면서 복음 전체를 또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안 보이던 부분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본인이 깨달은 그 복음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막 짜집기식으로 하는 것도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짜집기식 설교도 안 좋고 그냥 그 성경 오늘 했으면 요한복음 8장 21절에 27절 그 문맥을 가지고 쭉 설명하면서 이 복음 전체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 가장 그 정석적인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 사모님 나누고 싶은 말씀. 오늘 말씀 중에 정말 그 생명이 바뀌면 욕구가 바뀐다. 그리고 정말 그게 그러니까 생명이 바뀐 이 생명 안에 우리 의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네.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 네. 함께 연합되는 영, 정말 그 영이 저절로 나타난다는 게 요즘 이제 근래 제 안에 계속 그 공동체라는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 생명을 누리는 자들의 연합된 공동체. 네. 하나님이 이 한 생명을 묶어서 이걸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는 없을까? 예, 이제 그런 게 되게 이제 소망이 되더라고요. 내가 예전에는 그걸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한 생명이 나와서 우리가 만나지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겠죠.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요즘 이제 그런 게 되게 보여지고 사모되고 그런 게 이제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갔다 오면서 그 터키도 마찬가지, 요번에 만남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환경 가운데 쑥 그냥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저희가 계획했던 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만남이 아닌 전혀 새로운 만남에 우리를 넣어놓으면서 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한 걸 더 깊고 더 세밀하고 정말 더 디테일하게 정말 그 잘게 쪼개지는 것 같이 더 세밀하게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존재로 만난다는 것과 우리가 정말 이 사람끼리의 우리 그 정욕에 따라, 예전에는 그 말씀도 그렇게 안 풀어졌어요. 사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단어인 줄 알았지 진짜로. 아니 읽을 때마다 왜 누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자꾸 이 말씀을 하실까. 그게 새 생명 안에 내가 사는 줄 알고, 근데 이 말씀이 비춰지면서 정말 그런 내가 그 죄의 권능 아래 매여 있는 내가 정말 디테일하게 드러나게 보이기 때문에 정말 그 피조물로서의 내가 너무 정확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더 그 영광이 더 영광이 되고, 그러니까 말씀 안에 존재로 만난다는 게 이게 남편이 그 말 하는데 확 와닿더라고요. 오늘날 이제 그럼 우리도 한 주 같이 저 목사님 다른 팀 없으니까 그냥 쉬어도 될까? 이제 내는 이제 그렇게 물었는데 너무 갈증이 생겨서 예. 자기 만나야 된대 오늘.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도 이제 웃으면서 그렇지, 이 생명을 함께 나눌 자가 찾아지고 이 공동체가 그려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다른 곳에 다른 만남을 만나고 있지만 A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계속 전혀 다른 Y를 막 쓰면서 막 아주 빨간 글씨로 막 누가 보면은 이 강의를 엄청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인 줄 알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막 쓰고 있는데 보니까 책을 쓰세요. 내가 이제 그러고 메모를 남겼어요. 하도 저기는 전혀 다른 말씀 하시는데 막 그 퀘스천을 써가면서 우리 이 질문이 있어요. 똑같더라고요. 혼자 쓰는 글이 막 이렇게 쓰면서 빨간색으로 쓰면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치면서 다른 분은 뭔 조 목사님 저걸 들을 것이 그렇게 많다고 빨간색 파란색 쓰면서 저렇게 쓰시나 그럴 건데 그 갈증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제 안에서도. 그래서 이런 생명의 공동체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우리가 존재로 만날 수 있는 게 은혜 중에 은혜고,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눌 자들이 함께 이렇게 말씀 안에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 중에 은혜인가. 이제 그게 많이 또 더 세밀해지고 디테일해진 것 같아요. 이번 뭐 두 번에 그냥 툭 내어주심 속에서 이게 참 공허한 외침이 많구나. 예전에는 그걸 너무 은혜 받았다고, 저는 특히나 또 남편하고 달라서 그걸 은혜 받아서 또 남편을 설득시키고 설복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엄청 노력을 했겠죠. 아니 그중에 이거는 정말 좋았어 막 이걸 말하고 싶었을 텐데 이제 그 소리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에서 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너무 은혜고,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 당신이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생명이 당신의 생명이니까. 근데 그 생명이 또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은혜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이 아버지의 말을 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만남이 귀해지고 또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정말 살리는 생명이 우리 안에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 안에 사신 그 생명이
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게 발견되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새 창조가 아닌가, 정말 부활의 삶이 아닌가. 이전에 누렸던 이 복음 안에 주었던 것을 자꾸 저는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게 좀 남편보다는 훨씬 강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더 좋았던 추억이 참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남편이 아니라고 막 180도 돌아서니까 좀 어쩔 때는 막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공동체 이렇게 적었는데, 나에게 요즘 이게 너무 꽂힌다. 나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막 나누고 싶었는데 남편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의로 말을 해준 건데 저한테는 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스스로 저절로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맞는 말인데, 그 정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렇지. 그렇게 들었을 텐데.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말하니까 또 한 번 딱 꽈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틀리고 지가 말하는 건 맞다는 거야. 속에서 순간 꼬아지는 나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강의 중이라 말을 못했지만 괜히 마음이 아니 새로운 생명끼리 만나서 왜 이런 마음이 그 순간 서운함도 들지. 이제 물론 오래 가지는 않아요. 이제 잠깐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서로 나눴는데, 그치, 나는 그런 뜻에서 말했고 당신과 남편이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지, 당신이 그렇게 좋은 의도로 나에게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나는 또 그 순간 왜 꽈지는 또 나를 보면서 죄의 권능 아래 매여 사는 내가 참 여러 가지 모습을 다양하게 드러내네. 예전에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내 모습만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참 다양한 내 모습을 보내, 그러면서 웃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제 풀어지고 해석되고 또 들려지고 내 안에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면서 예전에 누릴 수 없는 생명이 누려지고 그 생명이 흘러나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일이겠구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거룩함에서 거룩함으로, 거룩함 1도 없던 내가 그 새로운 생명 안에 태어남으로 새 창조된 나를 보게 되고, 예전에는 나의 손으로 이루었던 것은 그 순간의 느낌의 감동뿐이었는데, 이 생명의 것은 나를 살리고 또 타인을 살려가는 그 모습 속에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기 호주에서도 오시고 막 뉴질랜드 가신다니까 마음은 벌써 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니 정말 경산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그리워요. 가끔 이렇게 함께 나눴던 시간들, 또 존재로 만났던 시간들, 그리고 그 속에 많이 그립더라고요. 많이 보고 싶고, 이게 뭐 우리가 나눔 시간에 다 못하지만 그 병옥 목사님네도 되게 보고 싶고, 진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자매도 그렇고 다 보고, 한 분 한 분이, 그 권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나누면서 그랬어요. 어디에 속해 있는 형제 자매가 우리가 받아내지 못할 게 없었는데 가리고 있을 게 뭐가 있냐 지금. 정말 그냥 내어주신 게 은혜고, 그래서 많이 경험코 왔는데 이번에도 가신다니까 그 장면이 막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그립다, 이런 게 이런 게 그리운 거구나 이러죠. 이런 게 그리운 거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형제자매니까 보고 싶죠. 또 같이 이제 생명의 체험을 나누기 때문에 더 보고 싶고 그렇죠. 이번 주일날 제가 읽어드렸던 서철원 교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게 말씀 읽어드렸거든요.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지되어 있던
성령이 방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성령이 방출되었다. 이 표현이 참 조직 신학 교수가 이런 표현을 했죠. 예수 안에 있던 성령이 방출되었다. 생명의 성령이 나왔다 이 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관심하고 있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 획득되고 그리스도의 인성에 의해 담지되었다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의해서 담지되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그 성령이 부활로 말미암아 방출되었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에 의해서 담지되었다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 방출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던 그 성령이 방출돼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셨던 것과 우리가 똑같이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성령이 곧 내 안에 있는 성령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있던 성령이 예수 안에 있던 성령이 방출돼서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사셨는지가 내가 그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느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인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인은 서로 통하잖아요. 쏙쏙들 다 알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쏙쏙들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던 그 성령이 부활로 말미암아 방출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 안에 있던 성령으로 내가 사는 거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나도 똑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육체 안에 성령을 모시는 최초의 사람이 예수랍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성령을 모시는 최초의 사람이 예수란 말이에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구약에는 다른 말로 하면 육체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죠. 근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육체 안에 성령을 모시는 첫 번째 사람이었다가 부활로 말미암아 자기 육체 안에 담고 있던 성령을 방출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죠? 예수 안에 있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하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아멘. 옛날에 내가 했던 경험도 좋은 게 많죠. 막 신비적인 경험도 할 수 있고 영적으로 놀라운 체험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좋은 체험들 많았죠. 근데 그거는요. 체험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이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거는 체험이 아니라 사실 체험도 있지만은 체험 이전에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성령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 중에 은혜다. 최고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알아지고 우리도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아야 이게
인간이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돼요. 성도 한 명이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안에 있던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내가 사는 것이 진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살 때 성령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문의 직분에 속한 자 모세, 영의 직분에 속한 자 바울. 그러니까 모세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 그러니까 영의 직분이 뭐예요? 성령을 담지하고 있는 직분이에요. 모세는 율법만 담지하고 있는 직분이에요. 모세는 율법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성령을 담지하고 있는 영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영이 방출된다. 아멘. 우리가 깨어질 때마다 영이 방출된다. 우리가 사망의 환경에 만날 때마다 자아가 깨지면서 성령이 방출되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 한 명 한 명입니다. 그럼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바꿔버렸잖아요. AD와 BC를 바꿨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졌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기. 당신 안에 있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우리도 그 생명으로 살도록, 그게 바로 의인이고, 그게 바로 성도고, 거룩한 자고, 그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지, 그걸 보면은 자존감이 확실하게 세워지죠.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세상의 영광 구하지 않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시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더 큰 영광을 받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잖아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더 큰 영광을 받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잖아요. 사단을 이기게 되는 거죠.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감사합니다.